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잠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아이성을 진멸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스라엘의 승승장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작용이 있을 차례입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당시 어떤 반작용들이 있었고 그 반작용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들은 그걸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요새인 여리고에 무혈 입성하고 나름대로 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아이성을 진멸시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관한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들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의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는 일을 율법으로 결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방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게 될까 염려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카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혹 화친을 맺고자 하는 쪽이 있다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 채로는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렇게 6 왕들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맞서 싸우기로 결의합니다. 둘째로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세 사람들 그리바, 부에롯, 기앗 여아림까지 포함해서 함께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꾀를 내어 거짓으로 사신의 모양으로 꾸밉니다. 해진 전대를 차고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말라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으며 조약을 맺고자 한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하면서 가나안 땅의 한 족속인 히위 족속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까닭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과 아모리의 2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너희들이 어떻게 무찌르고 이곳에 왔는지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자신들이 이미 준비한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와 곰팡이가 핀 떡을 보여줍니다. 이 떡을 맛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만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셋째는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사흘이 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족장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듣고 왜 속였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차례로 무너짐으로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일과 아모리의 두 왕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요단 도하,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군대는 상대를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겁이 나는 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별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렇게 연합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서 신학자들은 이 6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기로 한 것은 아이성 1차 전투의 여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처음으로 가나안의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긴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연합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천하의 이스라엘 군대라 하여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몰랐겠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연합한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낳은 방종의 결과는 이처럼 일회적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동체에 생채기를 남겨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진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 이삭이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는 구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인간의 악함과 무분별함이 낳은 결과는 우리의 삶에서 아예 도려낼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에 남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시며 책임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나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브온 족속의 선택입니다. 우선은 기브온이 어떤 나라인지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아이성으로부터는 남서쪽 1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은 기브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 줍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왕도와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왕도와 같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러니 기브온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더구나 직접적으로 아이성보다 크다고 밝히고 있고 사람들이 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기브온이 단순히 작고 연약한 성읍이기 때문에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화친을 맺고자 했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잔꾀를 사용해서라도 화친 언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것에 관해서 저는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유는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족속은 마치 라합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를 끄는 부분은 그들이 자신들이 먼 곳에서부터 온 족속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로 격파한 이야기는 일부러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화친을 성사시키는 일에 있어서 주도 면밀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둘째는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의 주민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규정은 가나안 땅의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나안 땅의 주민이 아니라면 언약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셋째는 당시 사회에서 신의 이름으로 맺는 언약이 얼마나 충성된 언약이었는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권능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랬기에 그 신들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매우 진지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신 앞에서 한 맹세는 구속력을 지녔고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신의 복수가 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이름으로 맹세한 그 신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맹세나 언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약적인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고 싶었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대책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그들은 결단코 가나안의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먼 나라에서 온 족속이라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리고 막상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찾아올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평화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브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일을 했을지 역추적을 해보면 정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학자들은 잔꾀를 써 거짓으로 평화 언약을 체결하도록 한 기브온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보다는 마치 라합과도 같다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헤스라는 신학자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첫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대표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파멸에서 면한 것 같이 기브온 사람들도 언약을 통해서 살아남았다. 둘째, 라합과 같이 기브온도 침략 이전에 언약을 맺었다. 셋째, 이와 같은 언약을 맺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대방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목은 오히려 거짓으로 언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기브온 쪽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멀리서 왔다고 하고 조약을 체결하자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히위 족속이라고 의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은 본문 1절에 나오는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한 6나라의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볼 때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의심을 받자 기브온 사람들은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이 이집트와 아모리 두 왕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둘째는 그 말의 진정성의 증거로 그들이 준비한 낡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발, 전대, 포도주 부대, 이것들은 다 낡고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떡은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략은 들어맞았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양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실제로 곰팡이가 생겨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번역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번역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않고, 여호와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언해줄 예언자나 하나님의 결정을 알려줄 제사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 과정을 무시하고 중요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결국 사흘 만에 진실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아이성에서 불과 1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온 족속이었습니다. 나머지 그비라, 부에롯, 그리고 기앗 여아림, 이렇게 세 족속도 함께 했었습니다. 백성들은 족장들을 원망했지만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종으로 삼았고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한 평화 언약은 이행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브온 족속의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었고 레위 족속을 위한 성읍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기브온 족속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셋째 생각은 이 기브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과 비윤리성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속임수를 일삼았던
야곱을 떠올려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야곱은 속였지만 더 큰 문제는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그리고 쉽게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는 에서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인 기브온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브온의 속임에 대해서 예리하게 판단해 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이 시작된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의 역사와 이집트의 종살이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충분히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이스라엘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분별력이 없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꼭 여행자의 빵에는 곰팡이가 있어야 할까요? 여행자가 현지에서 신선한 빵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모든 것이 다 낡고 헤어졌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대목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가나안 땅에서부터 먼 나라에서 왔다면 왜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도 끝이 나지 않았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벌써부터 이스라엘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일까요? 좀 더 전세를 지켜본 뒤에 머리를 숙여야 할 쪽을 정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기브온 족속은 조급하지만 이스라엘은 조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마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의 모습이 오버랩 됩니다. 좀 더 기도해 보고 퍼즐을 맞추어 보고 무엇이 문제가 될까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되는 일인데 때론 귀찮아서 때론 상대방에게 쿨한 사람이로 보이고 싶어서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서 너무 쉽게 중요한 결정을 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결정하는 과정이 어려워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적어도 그것이 된장인지 X인지는 파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선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인간의 욕망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잠을 자야 하는 것처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양치질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꼭 해야만 하는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혹할 제안이라도, 시세보다 싼 제안이라도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선 하나님 앞에서 머무시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가지 않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마음이 가지 않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야스퍼스라는 실존 철학자는 SOS에 관해서 말하면서 인간이 SOS를 치는 경우는 이성과 실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라고 말합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보면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상륙해 겨우 살아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는 해변 모래에 계속적으로 SOS를 적습니다. 혹 비행기나 배가 지나가다 먼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크게 SOS를 적습니다. 그것은 그가 SOS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SOS를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서툴고 실수가 잦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욕망과 한계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존재이고 새롭고 좋은 것에 현혹되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SOS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한 가지 에필로그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후대 사울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또한 사울의 자식들은 비참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기브온이라는 도시에 사울의 7 아들을 매달아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그 언약이 이행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떠한 경우라도 이행하시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지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결정과 선택에 서툰 존재입니다. 때론 매우 감정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있고 이성적으로 따져본다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때론 충동적일 때도 허다합니다.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헤아려 보는 작업을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인간의 욕망에 부합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